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마치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발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간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 나눌 시간 없고요. 1절에서 11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또 분인날과 또 그를 격분시켰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또 격분됨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런 삶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또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일들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젖을 떼고 나서 자라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 맡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한나의 찬양의 노래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기도 내용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그의 격분함을 그의 또 힘듦을 또 원통함을 또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 분이 나고 분노를 내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기뻐합니다. 전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어려울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뭐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또 업신여김도 당하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만 보면 기분 나쁘고 열받고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나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네. 예수님이 세례받게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게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라만 봐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환경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날 골탕 먹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 그 당시 오늘 한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고통의 시간도 있고 이런저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뭐 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또 광고 때도 나누고 있지만 무더위 중에서도 땀은 흘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땀은 엄청 흘리게 되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언제까지요? 생명 주실 때까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돼 있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왜 기뻐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날 사랑해 주셔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게 되면 찬송가만 생각하게 되는데 찬송가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냥 목소리 굵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거룩한 삶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별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죽고 싶고 못 살고 싶고 나 포기하고 싶을 텐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야,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인간의 마음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라고 하더니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구별된 삶인데 우리가 대단하게 구별되어 특권의식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이런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다시 고백하죠. 뭐라고?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뭐예요? 우상이고 헛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하니 그 다음에 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 우리 사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좋은 것 같아도 새벽마다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굳건하시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굳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3절 말씀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 너희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갔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과 또 이런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 바로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게 교만이죠. 내가 다 해줄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 것들, 이게 바로 교만이고, 또 오만도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멸이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살아가기에 익숙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기도를 달아보신다. 우리의 예배를
달아보신다. 그래서 어제 주일 난 말씀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예배 드렸냐?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 헛된 것에 쓸데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됐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내가 됐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이고 고백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야 저런 분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야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저 사람 빨리 떠나는 게 저 사람도 고생하는, 가족도 고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때도 또 연약함 중에 오래오래 살면서 겉보기에는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사는 인생 같은데 그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고, 또 열심히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뭐예요? 이길 사람이, 하나님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경에 늘 나오듯이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건져주시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레로 우리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대적해봤자 본인만 손해고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때도 뭘 의지하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판단했다는 게 이게 우스운 거예요. 보면 교만한 거예요. 보면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는데, 부모의 마음도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물론 이렇게 보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우리가 뭐예요? 그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결국 뭐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찬양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생명 쉴 때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때만 고백하는 것이라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쁨에 감사하네, 즐겁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 이런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